이 본문을 보면 사울의 묘비가 연상하게 됩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잘 누리고 살았으나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 이 정도로 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묘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신체적 나이를 통한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0장 13절과 14절에 좀 다소 몰려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 사울 왕의 잘못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저버렸다는 말과 그 배신이라는 말과 결부되기도 하는데, 이 저버렸다는 것은 또 배신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사울 왕이 누렸던 것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로 보면 누렸던 그 특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0장에 있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9장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이를 보면 어찌 보면 이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지만 당시에도 좀 체격이 크고 준수하게 생겼으면은 그걸 좋게 본 거예요. 그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로 봐도 그랬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통계를 내보면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그 외모가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특권이죠. 요즘 광고에 어떤 영화 배우가 나와서 잘생긴 것도 갖고 태어난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던 삶에서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것과 참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10장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좀 간단한데 There is none like him. 그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 사울은 정말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울이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용감한 자, 용기 있는 자, 정말 쓸만한 어떤 잘 준비된 일꾼들이 사울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할 만하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대통령 하나만 잘해도 됩니까? 그 스태프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같이 따라주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일꾼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다 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가졌던 아픔, 과거에 지었던 죄,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거죠. 요즘은 잘 안 부린다면 과거에 신나게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는 복음성가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주를 알기 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 하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줘도 그 밧줄을 잡고 안 잡는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주일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냥 성경 말씀조차도 듣는 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단도 성경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의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자유의지가 있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거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란 것은 아까 사울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이게 동역자들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영성경에서는 God's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 세미나 가면 얘기하듯이 찬양하는 것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울과 견주어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은데 그 특권을 잘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가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를 못하고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기쁨을 가졌을 거고 그 특권을 기쁨으로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변덕이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전에 얘기한 것과 오늘 얘기한 것 다르고 그렇게 되면 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그러는데 그 미쁘다라는 표현, 신실하다는 표현은 시종여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사울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를 연상케도 합니다. 우리는 딱 잘못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 배반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 중에서 어떻게 가룟 유다를 잘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 3년을 그렇게 제자로 삼고 같이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배반하기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데 우리는 뭐 얼굴과 얼굴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 배반이란 말이 적합지도 않을 것입니다.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뭐 다반사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기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근데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직장에서 성과급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성과 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런 거죠. 성과에 대해서. 특별히 뭐 증권회사나 이런 헤지펀드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돈을 엄청 벌긴 합니다. 연말에 뭐 그 상여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 본봉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받는데 그 사이에 그 겪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요. 제 아이 중에 그 넷째 아이가 거기가 취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고요. 인턴을 6개월 해보더니 정말 돈은 초봉부터 정말 많이 주는데 다른 곳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왜 그랬냐 했더니 저보고 저를 비꼬면서 아유 베스트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냐고 어떻게 돈 많이 주는 데로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곳을 취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가 잠깐이지만 쌓였다는 걸 알고 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꽤 높은 자리까지 갔죠. 그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구조가 성과, 결과 이것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던 거죠. 결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시험을 보더라도 그냥 답만 맞으면 돼. 제가 옛날에 참 그 반성을 많이 했어요. 뭐 수학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답은 맞는데 이 과정은 틀려요. 답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과정이 다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오죽하면 옛날에 요즘은 그런 연필들 안 쓰지만 연필 이렇게 굴리잖아요. 뭐. 그리고 답만 맞으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은행 털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드리면은 그거 복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너무 많고 언젠가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 좋은 표현 아니에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고 결과와 동시에 그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혹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Are we poor? 우리 가난해? 아주 가슴을 그냥 마음을 후벼 파죠. 제가 뭐라고 답을 해요? 근데 워낙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아이를 탓할 수만도 없죠. 어떤 밸류,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과 세상의 가치 두는 삶과 항상 이 충돌이 생길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선택은 세상의 가치에 관한 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또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눈앞의 것만 보고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주술가들, 무당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 우상 섬기고 그런 점쟁이 이런 데 찾아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다가 거기를 두고서는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데 찾아감으로 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있듯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본연이 그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그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선설이 옳으냐 성악설이 옳으냐 이런 게 할 때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분명히 성악설이 맞아요. 그 둘을 비교해 보면. 그 아이들 우리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어떤 그러니까 소리는 모음은 소리라는 것은 전부 다 모음을 뜻합니다. 그냥 소리 나는 건 다 모음이에요. 그렇다면 자음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자음이 뭔지 아십니까? M 아니면 N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엄마 소리는 다 엄마 아니면 마마 그거는 공통적입니다. 제가 SM이라는 데 그 기숙사에 있을 때 통로가 있는데 인도에서 온 여자분 같아요. 유학생이었는데 거기도 신학생이었는데 아주 분명히 엄마 그래갖고 한국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영어도 그렇고 mother, 마마 그러면 대부분 다 전 세계 언어가 마마입니다. 엄마는. 아빠는 조금 달라요. 아빠는 이제 뭐 P가 들어가거나 F가 들어가는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F란 발음을 단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못하시잖아요. F 발음 못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M 사운드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누구나 잘 찾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N입니다. 엄마 다음에 배우는 영어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No예요. No. No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No. No. 이러면서 굉장히 또렷하게 No를 배웁니다. 말은 못하면서 No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태생적으로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과거의 언어학자들 참 잘 만든 거죠. No를 Yes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No의 뜻이 Yes라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런 거 보면 우리말은 아니에요. 뭐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한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외국어는 대부분 다 no예요. 뭐 독일어는 nine, N 사운드가 그 no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부터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마음들, 배반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가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서 신접했다는 것은 영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신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패밀리어, 이렇게 신접했다는 표현이 우리는 많이 쓰곤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이나 무당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 재미로라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 재미로라도 근데 가면은 안 됩니다. 그게 단지 재미로 잘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취미 붙이면은 곤란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또 사울은 그 세상의 그 충고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누가 뭐 충고를 하면 당신이 뭐 사업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왜냐면 그 나름대로의 그 회사는 회사대로, 아니면 직장에서는 직장, 아니면 사업체면 사업체에 그 주변의 환경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런 것끼리 맞춰지는 것이 뭐 노조도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때로는 그게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사무엘상 또 28장에도 나옵니다. 사울이 행했던 것들이 정말 나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 사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 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집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란 것이 쓸데가 없는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따라가는,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덕목이 네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뭐 여러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명예, 또 세 번째는 권력, 네 번째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부 혹은 돈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됩니다. 아주 쉬운 영화 있어요. The matter is money. 모든 문제는 돈이야. 인간관계에서 깨지는 것도 돈으로 인한 문제가 많고요. 사람들 뭐 사기치고 그런 거 다 돈 문제 아니에요? 인간의 신뢰도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상의 이치가 또 돈 따라서 뭐 가죠. 직장을 옮기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 기준이 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기라고 그럴까? 자기 체면? 뭐 정치가들 보면은 어떻게든지 TV 화면에 더 나오려고 막 까치발 들면서 막 가운데로 몰려들고 화면에 나오려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러고. 제가 2004년 1월에 천안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도우러 왔을 때, 거기 이제 알만한,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거기 나타났대요. 방송국 출신이었는데,
워낙 그런 걸 잘하니까 거기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건 난 안 나가봤는데 거기 와서 막 다니더니 그 사람이 와서 씩씩거리면서 야 놀랬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이 촬영을 하다가 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다가 촬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변하면서 그냥 확 돌아서 가더래요. 두 얼굴을 본 거죠. 자기 명예, 자기 얼굴 알리는 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런 위치에 가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체면치레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로는 권력이죠. 이것이 본능적으로 사람들한테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조직을 조절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뺏어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죠. 네 번째로는 쾌락입니다. 우리말에 쾌락이라고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사창가 가는 것이 뭐 쾌락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독성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가 거기에 탐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나 혹은 뭐 저 휴대폰 게임 뭐 이런 것도 쾌락일 수 있고요. 사실 운동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하는 거 이외에 중독돼서 하는 거는 그것도 쾌락을 즐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뭐 금욕을 하라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자유함을 주었다는 건 그걸 다 즐길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그것만을 탐닉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뭐 딴 것들을 하죠. 그러면 사회에서도 그런 걸 또 그 리헵이라고 해갖고 그거를 치료해주는 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찾아다니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딴 것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만 그 관점이 있지 그 앞에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그 묵상 그럴 때 주절 종속절 얘기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된 것은 좋은 거고 종속된 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종속절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을 원칙적인 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후를 잘 따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울이 실패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과거에 들었던 혼란스러운 그 부모님의 말 중에 네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정말 마음대로 하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것이지 뭐 마음대로 하라 했으니까 내가 뭐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좇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그러지 않죠.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놓치려고 그러고 내 앞에 있는 거 바로 뭐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험한 꼴 다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기도 당하죠. 불로소득 같은 거 자꾸 취하려고 그러고 조금 해서 큰 거, 뭐 대박 나는 거.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별로 난 좋은 단어 같지가 않아요. 뭐 웃기는 말이긴 대박 뭐고 웃기는 표현이긴 하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대박 날 거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대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자체가 대박으로 알고 그 이상의 더 이상의 대박을 좀 바라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죠. 엉뚱한 것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지리 어느 위치에 가면은 우리가 사람들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 중에 뭐 좀 자리가 잡히면 나갈게요. 자기 죄를 다 씻고 오겠다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무슨 수로 씻어요? 세수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누로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물을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네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 거죠. 사울은 다 잃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남는 것 중에 우리가 로마서에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락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런 관계가 다 끊어지면은 사실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5년에 미국 가기 전에는 저 운전을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뭐 운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겠죠. 근데 가서 보니 제가 1978년도 그 올즈모빌이라는 토르나도 차를 타서 탱크 같은 차예요. 앞이 한 2m 정도는 될까? 엄청나게 긴 거예요. 가스를 그 휘발유를 줄줄 흘리면서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차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사자마자 그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그 정비소 가서 갈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 여자분들은 그것조차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쉬운 거예요. 고치기는 배터리 한번 갈아 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갖고 근데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번 조금만 고장 나면 뭐 너무 많이 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두꺼운 저게 칠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뉴얼 자동차 고치는. 그걸 이제 영어 공부할 겸해서 그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친 게 아니라 부품을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고칠 필요가 없어요. 부품을 갈아 끼면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보통 가보면은 원인은 찾아줘요. 뭐가 문제라고. 그럼 그걸 부품 사다가 그냥 갈아 낍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과 중에 하나는 그 견적을 받았는데 700불이 나왔는데 딜러 가서 1불 주고 부품을 사다가 제가 갈아갖고 성공해갖고 할렐루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의 차를 많이 고쳐줬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집에 웬만한 거 고장난 것들은 고치기 시작했어요. 다리미도 고장난 거 고치고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뜯는 거에 자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뭐부터 체크업합니까? 전자제품. 이 콘센트라거나 아울렛. 거기에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거 잘 확인 안 해요. 갑자기 고장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거 돼 있으면 뭘까요? 전자제품은 그 안에 보면 퓨즈가 있습니다.
뭔가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거 탁 하고 나가요. 이 물건이 고장나지 않게끔. 그럼 그것만 체크해서 그거 몇 센트밖에 안 해요. 그거 갖다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다 보니 제가 과거 중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가 뭐가 나왔냐면 전자수리공이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 적성이 전자수리공이었는데 내가 미국을 가지 않았으면 내가 적성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간단한 것들이에요. 접촉, 컨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컨센트,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퓨즈가 나갔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퓨즈가 나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단번에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컨택, 하나님과의 적초점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잃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평생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주변이 모두 힘들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함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온 집안이 다 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도 대를 물리고 하나님과 저버린 것도 대를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적조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실 그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전이 됩니다. 옮겨가요. 누구 한 사람이 정말 좌절해 있고 실망했을 때 사람들, 여러 배 사람들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 막 그 말썽 생기고 큰 문제 생기는 것들 뭐 정말 세상 앞에 부끄러운데 그런 문제들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결과는 나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의 묘비를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첫사랑,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헌신하고자 했던 것들, 그것을 마지막 임종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을 닮아가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말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때 범죄했으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울처럼 누리는 것들이 너무 눈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깜빡하면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놓치고 사울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사도 바울과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